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모델도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본받고 싶은 모델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 그리고 칼빈 같은 사람, 루터 같은 사람, 바빙크 같은 사람, 카이퍼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저에게는 좋은 귀감이 되어서 모델이 되는데요. 사람마다 자기의 직종과 전문성에 따라 존경하고 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인간의 모델은 누구일까? 전문성, 직업성 이걸 떠나서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다 본받아야 하는 온 인류의 모델은 과연 누구인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일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타락전의 표본을 유일하게 보여주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분이 죄를 범하였고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델이 사라진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일그러졌습니다. 동시에 온 세상에 무질서와 혼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혼돈의 끝은 죽음 또는 사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도무지 살기 힘든, 머리에 땀방울이 흘러야 비로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수습하는 그런 일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오늘날 참으로 살기 편한 그런 문명을 사람들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자연적인 또는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는 도무지 복구가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인간다움,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갖고 있는 인간의 참된 존엄성과 그 권위, 그 무너진 인간의 인간다움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은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우리와 유일하게 다른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구약에서 성경의 모든 내용도 사실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설명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11장,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간의 모델로서 예수는 누구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되어야 할 인간의 모델, 마땅히 살아야 할 인생의 모델, 바로 그분이 예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먼저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줄기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뿌리라는 것입니다. 줄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새의 줄기 그러면 이새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새의 뿌리 그러면은 이새의 선조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 사람의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이중적인 출생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새의 후손으로서 혈통을 따라 이새의 자손이 된 그런 특성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표현을 쓰죠. 이새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출생에 또 다른 성격이 있다면 바로 이새로부터가 아닌 이새의 뿌리로부터 나온, 다시 말하면 이새를 소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조상까지 소급하면 아브라함이겠고요. 아브라함에서 더 소급하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에게까지 소급할 수 있는 뿌리 중에 뿌리까지 소급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약속의 자녀라는 출생이 또 있다는 것이죠.
혈통의 출생이 있고 언약의 출생, 이 두 가지가 인간에게 가장 인간다운 출생의 첫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인간에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정말 예수님이 참된 인간의 모델이 되시는 이 두 번째 특징은요,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임하셔야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될 때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이후에 그 다음 뭐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후 하고서 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태초의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흙으로 지어진 마치 혈통에 따른 출생도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부으시면서 생기를 불어넣는 어떤 성령의 역사도 뭔가 동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중생케 하심,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의 출생을 맞이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요 동시적이었습니다. 아담의 혈통적인 우선으로 태어나시면서도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시고 출생하셨기 때문에 이 동시적인 이중적 출생이 유일하게 이루어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물론 첫 번째 아담도 그랬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참된 모델과 표본으로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언약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 위에 여호와 영이 임하셨는데요, 단순히 중생과 관련된 영적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런 신분적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지 않습니까? 그 권능의 중요한 내용을 6가지로 지금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혜와 총명, 이것은 오직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유일한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와 총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눈 닦고 다 찾을 만큼 많이 살았느냐, 열심히 살았느냐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이런 확신을 가진 근거는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저는 그 구약에서 세상에서 가장 온전하고 가장 정직한,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욥 아닙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막 묻지도 않았는데 칭찬하고 자랑할 정도로 정말 뿌듯하게 느꼈던 인간다운 인간, 그 욥. 그 욥이라는 사람이 사실 지혜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명철이 어디 있는지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달한 결론은 이런 것이었죠. 욥기 28장 12,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자, 이러한 절망, 도무지 지혜와 총명을 이 땅에서는,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다는 이 결론, 이 절망적인 결론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역설적인 소망의 출구가 사실은 절망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골짜기에도 소망의 문을 내셨던 그 하나님은 이 땅에 도무지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기대할 수 있는, 또는 비빌 언덕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내린 이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희망찬 결론이 또 뭐냐 하면
욥기 2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자, 이 명철과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도 아시고요. 그 어디에 있는 그곳으로 안내하는 길도 알고 계시다. 그럼 우리에게 또 뭐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니까요. 처소도 아시고 도달하는 방법도 아신다는 것.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뭔가 임하시면 그것도 알 수 있고 갈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보니까 그 명철과 지혜가 있는 그 궁극적인 좌소에 도달해 보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28입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최고의 명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꼼수 잘 부리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명철과 지혜의 본질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신 분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악을 떠나셔서 죄라고는 단 한 조각도 없으셨던 가장 완전한 인간, 인간답게 사신 그 인간,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지혜와 총명의 신을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 영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많은데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략과 재능은 무엇일까요? 모략이라는 것은 뭔가 계획을 세우다, 뜻을 세우다라는 것입니다. 전략을 세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재능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세워진 뜻과 전략과 계획을 이 세상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일컬을 때 쓰는 말, 재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셔야 비로소 인생의 규모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숨 쉬는 동안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계획, 설계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거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시고서 알아서 살아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능력과 권능이 되셔서 살아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계획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은 성경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거나 있다가도 사라졌거나 했을 때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 우리에게 능력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기꺼이 주겠다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세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계획은 성취될 수 있다. 그분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세워야 될 삶의 계획과 뜻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룬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모든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이 우리 인생의 계획, 인생의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구체적인 능력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자금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치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위에 정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죽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철저하게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종류의 능력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어리석어 보이죠.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 정치력, 어떤 그런 경제적인 지배력 이런 것들을 흠모했던 유대인의 눈에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인다고 그랬습니까? 미련한 것으로 보이죠.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다르게 보이셔야 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이 되셔야 합니다. 내 삶의 발걸음을 그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판단과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처럼 인간다운 인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모략과 재능을 가지고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은 바로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 이 두 가지는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식의 근본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궁극적인 진리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진리의 변죽만 올리고 진리의 껍데기만 취해서 좋아하고 안주하고 만족하는 그런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진리의 본질, 진정한 진리를 만나는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볼 때에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참된 진리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이는 모든 만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 땅에 무엇을 관찰하여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 자체이신 그분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시죠. 여러분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까? 인간이 되고 싶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 지식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경제적인 유익이 주어지는 그 진리에 멈춰버립니다. 나에게 좀 지성인의 티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신구로서의 지식에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뒤바꾸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진리에는 목마름도 없고 갈증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이 땅에 그냥 대충 잠시 편하게 살아가는 지식은 만족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까지 도달해야 비로소 인간은 인간답게 되고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지식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것이 또 여기에 지식과 경외가 맞물려 있다는 그런 내용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 취득한 세상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우매일 것이고 세상의 총명은 잘못된 인식일 것이고 세상의 모략은 꼼수에 불과하며 세상의 재능은 얄팍한 재주에 불과하며 지식은 무지의 가면일 뿐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면 인위적인 종교성의 분출일 뿐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인간다운 인간 살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 다음 3절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6가지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첫 번째 변화가 3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아주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 즐거움의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게 유쾌하고 즐겁습니까? 막 즐겁고 좋아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의 내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건강 상태를, 믿음의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즐거움의 대상이 되는 걸까?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질투가 납니다. 돈 많은 사람 별로 부럽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도 사실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잘생긴 사람도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분에게 가까이 갔을 때 그냥 압도적으로 느껴지면 나의 경외함이 얼마나 초라하게, 그런 나의 어떤 경건의 현주소를 누군가를 통해서 거울처럼 비춰봐서 그 초라함이 발견될 때 그런 경건의 거인을 만나면 부러운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진짜 인간이 인간다운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숙제하듯이 인상 구기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즐거워서 이거 안 하고 어떻게 사냐, 이게 진짜 인생이지, 이게 사는 것이지 라고 체질적으로 가치관 차원에서 그냥 그것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인간다움이 바로 여호와 경외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잘 아시죠? 전도서 12장 13절 보시면은 인생의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한 다음에 이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는데요, 그 본분이라는 말이 성경 히브리어 원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죠. 까먹으셨습니까? 이렇게 까먹어 주시면 또 존재감이 제가 생기는 건데요, 다시 한번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 전부이다, 또는 전 인간이다, the whole person이라고 영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인간 자체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의를, 인간의 정체성을 이런 방식으로 정의한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전도자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진짜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다운 인생은 또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인간이구나, 이게 인간의 전부구나, 다른 것을 빼고 보탤 필요 없이요, 참된 인간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런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게 엄청 부러운 것이죠. 우리가 다른 거 포기하고 억지로 여기 와서 주님이 먼저입니다 하면서 이를 악물고서 막 결단을 하고 예배드리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을 살면은 이 숙제하는 신앙이지 이게 뭡니까? 즐기고 누리는 향유의 인생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상 막 구기면서 생활하기를 원하실까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어떤 자녀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요, 이 기호가 병들었어요. 가치관이 일그러지고 왜곡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진짜 좋은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쓸데없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정해 주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라, 진짜 인간은 이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이 이토록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과 여호와를 버린 것이 너희의 고통이요 악인 줄 알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범죄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요. 인간의 궁극적인 고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물리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이런 차원의 고통이 아니라요, 인간 존재의 근원과 관계된 고통,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감지하지도 못하고 도무지 신경이 다 죽어서 느끼지도 못하는 그 고통,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고통.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생의 본질을 설명하며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정체성을 말하면서 너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희 안에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모든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살아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참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은 참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과 판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뒷부분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고 그 다음에 나오면 심판하고 판단한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심판이라는 말만 들으면 법정을 생각합니다. 사법적인 그런 심판만 생각해서 거기에서 무슨 판결문을 읊고 사람들에게 유죄 무죄를 선고하는 이런 포맷을 가지고서 이해하기 쉽지만, 예수님께서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특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총명, 재능과 모량,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하여서 인간의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그 참된 인간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심판을 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나는 나름 겸손 한가닥 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겸손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죄가 되죠. 심판이 되죠. 나는 겸손이 아니었구나. 겸손한 사람으로 살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판단이 양심의 법정에서 이미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인간다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답지 못한 짐승 같은 인간들 다 스스로 양심이 고발합니다. 그것도 인간이냐? 이게 인생이냐? 그래서 구더기 같은 인생, 지렁이 같은 야고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생은요, 특별한 법정을 통하지 않더라도 심판을 받는 겁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삶을 통해 그 자체가 심판의 기준이 되고 심판의 행위가 되는 이런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다운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심판과 판단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귀로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녹취를 따고 물증을 가져와서 보고 듣는 것이 객관성의 담보물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따위 증거를 제껴버린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이런 탁월한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참된 인간이고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자, 구체적인 내용을 또 말합니다. 막연할 수 있기 때문에 4절을 보십시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자, 공의와 정직이 나옵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막대기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막대기는 무슨 잣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해, 그런 기준을 따라서 판단해야 돼라는 것이 공의입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이 친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하나님 바깥에 어떤 기준으로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요. 하나님 자신이 공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기준이 우리에게도 공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잣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정의라는 말도 있죠. 정의. 여기서는 공의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짜데크라고 말합니다. 짜데크. 근데 정의라고 할 때는 미시파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의라는 것은 재판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것인데요. 사법적인 그런 공평성, 정당성을 말할 때에 정의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 것, 선을 행하면 포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형벌을 주고 행한 대로 갚는 이런 성격을 주로 정의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인간 되는 기준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삶의 기준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공의라는 것인데 그것을 벗어나면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아니, 판단과 심판의 대상이 참 특이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생각할 때는 좀 부자, 권력자, 유력한 사람, 그리고 교만한 자, 악한 자, 폭력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판단과 심판의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심판하느냐? 특이한 두 대상이 나왔는데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얼마나 줍니까? 가난한 사람은 대체로 순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을 심판한다? 아니, 다른 곳에서는 가난한 자를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여 주라고 그래놓고 여기서는 왜 심판한다는 말이 나올까? 여러분, 여기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는요,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판단을 받게 된다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겸손한 자라고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좀 다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자와 정말 낮은 자 개념이 아니고요. 믿음의 기준입니다. 믿음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여기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됨됨이, 예수님의 삶이 이 판단과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그랬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인간다운 인간은 누구여야 하길래 예수님은 가난한 자, 겸손한 자까지도 심판하시는 걸까? 가난한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가난한 자는 물질이 별로 없는 분들입니다. 좀 마음이 또 이게 감정이 가난한 분들도 계시죠. 쉽게 격발하고 쉽게 분노하고 조절이 잘 안 되는 감정이 가난한 자예요. 수많은 가난함이 이 땅에 있겠지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가난함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난은 영적인 차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의 영적 가난함을 자초하시고 스스로 그 길을 가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비웠다고 했죠. 자기를 비우사. 이게 가난입니다. 가난. 이러한 예수님의 가난함 앞에 누가 가난하다고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명함을 내밀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완전한 빈털터리도
예수님 같은 가난함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상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이 가난,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는 가난함, 이런 절대적 가난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다시 평가를 받게 된다. 겸손한 자가 또 나옵니다. 세상의 겸손한 자. 여러분, 세상의 겸손한 자 여러분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정말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고 인기를 갖고 있고 명예도 있는데 인품도 있고 학식도 뛰어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허리를 수그려서 죽고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품는 이런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겸손한 분이구나. 저렇게 높은 분이 그것을 누릴 법도 한데 그런 권위를 휘두를 법도 한데 그거 사용하지 않고 정말 낮아지셔서 일반적인 서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사람 보면 우리는 참 겸손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겸손함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겸손함은 절대적인 겸손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자기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밝히면서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라고 말한 겸손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답게 되려면 예수님의 겸손 배워야 되는데요. 이 예수님의 겸손을 그나마 잘 보여준 특별한 인물이 있다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겸손을 잘 보여줬는데 그분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 통틀어서요 아마 가장 높은 지위를 얻었던 분이라고 생각해요. 왕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조그마한 정말 작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아니라 고대 근동 시대에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의자, 이 보좌 외에는 모든 실권을 장악했던 최고의 권력자가 요셉이었습니다. 그 권력의 영향력을 본다면은 다윗 왕보다 훨씬 큰 것이죠. 이 국제적인 무대를 본다면은 요셉은 최고의 권력자 중에 권력자였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데 이런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태도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은 자기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분명히 최고의 권력 중에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형제들을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바르르 떨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해서 더 크게 울면서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과 형의 자손들을 내가 돌보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저는 이 말이 정말 최고의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수 같은 그 형들하고 똑같이 내려와서 끝까지 형이라는 호칭을 버리지 않고 동생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런 능력, 이런 겸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반드시 높이시는 분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고 정말 많은 권세와 권위를 부여하시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를 가지면은 가진 그 소유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자기는 부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것이죠. 부라는 돈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권력이 주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주면 그 권력과 내 크기가 똑같다고 생각해서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거만하게 되고 갑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못된 버릇이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총리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수족을 놀리는데 허락할 수 있는 그 최고의 막강한 그 권력이 자기 손아귀에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건 아닙니까? 권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런 태도가 여러분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하고 겸손한 자일수록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권력과 권위를 맡겨놔도 걱정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오만 방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갑질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조그마한 권력만 줘도 얼마나 요란해지는지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한번 봅니다. 어떤 권력이 주어졌을 때, 돈이 많이 주어졌을 때, 인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신하고 관리하는지. 요셉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막강한 제국의 권력을 주었어도 그것을 사사로이 행사하지 않고 그 권력의 칼을 정말 무자비하게 감정적으로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이 권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그것을 조절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력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었던 것이죠.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좀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고대 근동 지방,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조그마한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요셉도 그런 겸손을 보냈는데요. 예수님은 단순히 지구촌의 한 조그마한 부분이 아니라요, 땅 전체, 땅만이 아니라 하늘 전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 막강한 권위의 소유자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꼬랑내나는 새카맣게 흙과 먼지가 묻은 그런 발을 씻어주는 종 중에서도 종의 급, 가장 최하위의 종을 마치 시연하시면서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고 얘기하시면서 정말 겸손의 끝판왕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감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누가 겸손의 명함을 내밀 수 있습니까? 세상에 겸손한 자도 판단할 것이다. 정직으로 판단할 것이다. 정직은 뭐냐 하면요, 있는 그대로 투명한 것입니다. 꾸미지 않고 가리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투명하게 드러나십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보여주는, 진리가 진리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정직을 말하는 것이죠. 참된 순종만이 정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순종,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이신 것만 말하고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만 수행했던, 철저하게 아버지만 증명하고 보였던 그런 예수님의 행보는 정직한 삶이었고, 그 정직한 삶을 본 사람들은 결국 겸손한 자도 판단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지만 내 것이라 주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만, 아버지를 대신하지 않으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된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도 내가 보이면은요, 진짜 인간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그 형상이 투명하게, 정직하게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존재가 될 때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온통 아버지 하나님만 보여주셨던 분이다. 이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요, 5절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보시면 우리도요, 예수님처럼요, 심판하고 판단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증명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면 고린도서 6장 2절 보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이렇게 땅에 있는 세상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어떤 대상까지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겁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하늘에 있는 천사까지도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막중한 책임과 사명이 교회에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이 평가, 이 판단의 영역을 보면서 야, 우리 엄청 좋은 존재구나, 교회는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졌구나 라고 감탄할 게 아니에요. 이런 막중한 권위와 사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는 온 세상에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조차 우리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인격과 삶을 구비하고 있는지, 온 세상이 판단의 대상이 될 만큼의 크기, 그런 삶의 크기, 인격의 크기가 우리는 구비되어 있는지, 우리에게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마련될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천사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5절을 보시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유사한 말씀. 공의라는 것은 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라는 것은요, 힘의 근원입니다. 정말 공의와 정직, 성실 없이는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6절부터 7절, 8절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짐승들 사이에도 약육강식이 없어진다는 거고요. 사람들 사이에도 약육강식 없어진다는 것이고, 사람과 짐승 사이에도 약육강식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평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어마어마한 변화.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 이 땅에 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천지 만물이 통일되는 역사, 하나 되는 역사,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죠.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다, 이런 말이겠죠. 왜 그러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특이합니다. 이 세상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없는 방법은요, 힘의 균형입니다. 그러면 평화가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칸트가 말한 평화론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면, 그러면 진짜 평화가 온다. 누구도 갑질하는 사람, 을질당하는 사람 없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된다면, 인간의 모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는 곳마다요, 쓸데없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산되고 충만케 되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만민의 기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깃발이십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존재의 깃발을 꼽는 곳마다,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어디에 가든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깃발의 역할을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싸우고 비방하고 욕하고 혐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고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어딘가에 거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성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언약의 통로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열방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오고 열방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게 지금 이 구절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인간다운 인간인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참된 평화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모이게 되는지, 그 가운데 참된 여호와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경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이 사랑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인간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요? 참으로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인간답게 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재능과 총명, 재능과 모략,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이 세상과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인격과 삶으로 구비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참된 평화 임하게 도와주시고 열방이 땅끝이 우리에게 걸어 나오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배의 역사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목격하고 다시 모일 때에 함께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는 영광의 한 주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